우리를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그저 먹느니라. 왜? 천부께서 먹게 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채우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왜요? 인간은요 특별하게 지으셨다니까요. 짐승들의 세계는요 강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강한 자가 많이 먹고 강한 자가 많이 빼앗고 강한 자가 정복하면서 그리고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땅에 묻히면요 그걸 끝이. 근데 인간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무엇으로 강해지게 하셨는가?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강해지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뭘로 강해지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강하게 살라고 하시지. 그건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들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지을 때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걸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긴 것이 원래 딱 짐승하고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짐승과 다른 것은 그 육체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쏘아 부어 주셔서 그 위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강력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육체가 건강할 동안 받을 박수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경쟁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지고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그 거짓말, 사단이 부려놓은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세상에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문둥병자, 38년 동안 소망 없이 살던 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 거라사의 광인같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진 자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배 타고 풍랑을 헤치고 12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보면 안다. 그리고 가서 딱 그 한 사람 살리고 다시 돌아오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 가장 죽어가는 자, 희미하게 꺼져가는 자, 엔진이 다 꺼져서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먹지 못하시고 이 땅이 전부 그분의 땅입니다. 그러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저를 환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영치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침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뛰어내리실 수 없으셨습니까?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왜 안 뛰어내리셨냐? 이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으로 그 허리를 찌르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최고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주었다. 물과 피까지 다 쏟아 주었다. 받아라. 받아 마시라. 너희가 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냐? 내 힘, 그분의 이 안에 모든 진액이 마르기까지 내가 내 생명을 내게 주노라. 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걸 받아라. 받아 마시라. 제가 처음 주님 어디 계세요? 나는 당신이 부활하셨으면 어딘가 계실 텐데, 성경 한 번 읽고 교회 한 번 갔다 오고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주님 어디 계세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 분명히 성경 보니까 당신 같은 분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난 이렇게 완전한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을 만나면 내가 알 것 같아.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이 닷새 되는 날 그냥 만나자마자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같이 밥하면서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베드로같이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좇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럼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다 걸겠습니다. 나는 이런 진리를 만나본 적이 없고 나는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저에게 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같이 예복을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요만한 잔이 이만한 잔으로 변하는데 보니까 핀 거예요. 새빨갛고 비린내가 나고 뜨끈뜨끈해서 금방 흘린 피 같아요. 전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마셔요? 피를 어떻게 마세요? 이거를 마시려면 아니 이게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아니 이 피를 마신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마십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마시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내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분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마셨습니다. 제 온 몸으로 모세혈관까지 그 피가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내 모세혈관까지 있는 이 썩은 피들은 다 걷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그러면 아예 예수님의 피로 채워주세요. 이 죽음의 피는 다 없애버리시고 여러분, 모세혈관까지 주님의 피로 채워주세요. 그때 제가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피를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구나. 그때서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지?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실 적에는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제가 막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나라면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근데 제가 그 피를 마시고 나서 알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병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죄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죄악입니다. 죄는 끝장을 봐야만 끝이 납니다. 누군가 죽여야 끝장이 납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죽였어. 그때부터 저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그 피를 마시면서 나는 받을 사랑 다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신 것으로 나는 받을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끝나지. 또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과 그 하나의 아들의 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입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과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바꿉니까?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마르게 살아온 내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연애를 해도 그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 공간을 발견했어요. 결혼을 해도 그 사랑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공간을 발견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내 몸도 다 줄 만큼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 자식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의 빈 공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나는 모든 목마름이 끝이 났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절대로 갈증이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위로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더라고요. 왜? 사람으로부터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요, 여러분, 내 것도 모자라는데 누구 걸 내 것을 다 주어서 그 사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내 거 다 퍼서 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여러분, 내 거 다 퍼서 나는 죽어가면서 상대방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녀를 만났고, 내가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거절의 다림줄이란 뭐냐? 이걸 채우려는데 뭘 통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절인 거예요. 부모가 너 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부모도 사랑하는데 부모 안에 있는 사랑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 나도 목말라 죽겠는데 이 자녀가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더 달라고 그럴 때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부모에게서부터 구하기 때문에 거절을 느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거절을 느낍니까? 내 안에는 없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 가지고 흘러보내주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채워줘도 차지 않습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받으려 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까지. 왜 그러냐? 각각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붙잡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 이런 성격의 벽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이에요. 그죠? 이제 모든 분노가, 채워지지 않는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쏟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기는 죽어갈지 모르지만 남은 상처를 못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분노가 적개심으로 쌓여 있고, 이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는 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나중에는 내가 거짓된 상상도 실제로는 망상이 되어서 그게 사실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계속 자기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반항의 다림줄. 이거나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끝이 나. 그래서 이걸 다 허물라는 거. 보십시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하냐? 내 안에 이 자기 연민. 아, 요거였구나. 너 끊임없이 네가 여태까지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 했지. 그러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랬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못 바라봤잖아. 에이, 요거였구나. 요거. 내 속에 있는 성격이 요거였구나. 끝장이야. 우리는요, 딱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만 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기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자기 연민 끌어안고 이거 꺼지는 거 꺼져갑니다. 꺼져서 죽어가는데 길이 없어. 그리고 꺼져가는, 그렇게 버려두신 존재가 아니야. 꺼져가고 있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 왜 꺼져가는 거야? 안 돼. 불신앙이라고, 이게 불신앙이라고. 내가 이제서야 알았어. 너 왜 맨날 그렇게 괴로운가? 사람 사이도 맨날 괴로워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알았더니, 이게 예수 십자가 앞에 안 나가고 말이지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대다 보니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나머지 나중에는 죽어가는구나.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하나 희미해져. 왜 희미해져? 예수 십자가가 있는데 왜 희미해지는 거야? 나가. 자백하면, 자백하는 것 자체가 자기 증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너를 사랑하셨다. 그보다 예수의 피와 바꿀 수 있는 값이 있습니까? 얼마 주면 예수의 피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나한테 투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증오할 수 있어? 그건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 불신앙이야.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알아. 그 죄에서 너를 건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이었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텐데, 아니, 자기 감옥 속에서 다 갇혀가지고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러면서 에이, 저리 가라. 다 고백하면 끝나는 거야. 고백하면, 자백하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하나씩 내 안에 매사 만사구천하,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이게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계를 가지고 나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무관심하다고? 이게 어디 불신앙으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슬프긴 왜 슬퍼? 왜 슬퍼 도무지? 안 슬플, 여러분 살면서 슬플 때가 없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슬퍼지는 순간, 실패했어요. 실패한 순간 우리 낙심이 됩니다. 난 안 되나? 다시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니까. 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적개심, 이 적개심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함으로 내가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이 분노가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네. 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적개심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에 분노하셔야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니까. 근데 창으로 찌르고 침 뱉고 저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보라, 이러는 자들을 향해서 그분이 얼마나 분노하셔야 됩니까? 근데 그 분노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잠재우신 분. 네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 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요,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겨왔기 때문에. 제가 수술 때에도요 10번 이상 누웠습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누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기죠.
근데 억울해요 아버지. 때로 그래요. 그런데 딱 수술대 위에 누우면 우리 주님은 마취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네. 기가 막히더라. 그분은 수술 정도가 아니에요. 수술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분은 죽으셨다니까요. 근데요, 마취도 안 당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좀, 이 적개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노? 자만심? 네가 높아지면 내가 낮추리라. 높기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고요. 어디 자만심이 어디 있냐?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자만심이 있어요? 나가. 너였구나. 너였구나. 궤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속이는 말로 내 안에 사단의 모든 괴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것. 조울증,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붙잡으니까 그렇지. 예수의 십자가로 끝났어. 이거 지나치게 기분 좋은 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지나치게 밑으로 가는 것은 이건 자기를 완전히 비하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내가 나를 비하거나 남을 비하거나 할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그분의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누구를 감히 우리가 비하할 수 있어요? 예, 저는 참 하나님과 너무너무 대화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만 대화했어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외로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그런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 정말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주님 앞에 점검한 것입니다. 고집. 네가 하나님까지 대적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울 수 있어? 때로는 내 위의 권위자가 부당합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세우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 권위 앞에 순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통과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면서 내 고집도 무너뜨리고 배우려 하지 않는 고집,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속에 이 죄악을 너무 처음부터 딱 봤기 때문에 이 피 자체가 썩은 피다, 죽음의 피다, 이건 생명의 피가 아니다. 예수의 피로 다 바꿔주세요. 모세 혈관도 남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벽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진짜 아름다운 벽을 세우시기 위한, 이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벽을 세우기 위한, 그 아름다운 벽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 가면 예수 향기가 나.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저는요 불신자들도 그런 걸 알았어요. 불신자들도요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면 그냥 와서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생각나는 게 그 사람. 전도를 안 받고 막 거절했었는데 자기한테 진짜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요 결국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해결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해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무너뜨려. 나를 고치려고 절대로 난 못 고쳐. 이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내 안에 이루는데 큰 방해입니다. 방해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 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희생자다. 주님은 보시는. 내가 그 죄로부터 너를 건져냈다. 그 사단의 정체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나와 내가 새로운 벽을 세워줄게. 멋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게.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나머지는 술술 나가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오늘 끝나기 전에 내일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이 확실한 결론을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자. 근데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멘. 예. 멋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저 친구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옆에 있고 싶고 그 친구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고 싶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해답이 있을까?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냐고요? 예, 요셉 보세요. 바로의 애굽 왕도 바로도 이보다 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 요셉 외에는 없다. 이게 완전히 바로가 그 창고의 키를 다 줘버렸어요. 요셉한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몇 세에 30살에 13년 동안 훈련받고 어려서부터 순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 이 인격의 훈련을 많이 해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예, 그렇게 사십시다. 자,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 성벽을 세우는가? 우리 다 같이 거기 읽읍시다. 마음의 제단을 쌓으라. 거기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는 것이었다.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단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작은 죄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쌓이게 되고 죄를 고백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져온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랬으면은 끝났습니까? 자, 이제는 놀고 먹고 쉬자.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영접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없다. 죄 없다. 그러니까 죄 지어놓고도 다 회개했어? 고백했어? 했어. 끝났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이제까지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일평생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소망이 없으면 자, 너 사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안 돼요.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요, 예, 집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목사까지 됩니다. 그런데도 또 죄져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는 존재다, 나 자신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의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밖에 소망이 없어요. 항상 여기서 막 이러고 하다가도 얼른 또 십자가로 가고, 이쪽에 와서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 또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얼른 십자가로. 그래가지고 항상 십자가로 다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재단입니다. 마음의 재단이 그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딱 중심을 이루어야 돼. 또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나 또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그 십자가 재단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의로와,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세무공무원이지만 그 불법한 돈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고. 그것이 천국에서 필요한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십자가 재단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 재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매 순간 범죄할 때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거 눈, 코, 입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라. 마음. 나는 마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 앞에 가는 내 마음의 재단이 있어요.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말 실수했네,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렇게 하다가 미워한 마음이 생겨, 십자가 앞에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거저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날마다 내 가슴에 있어서 멀리까지 교회까지 가야만 십자가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교회가 없는 곳이든 어디든 삶의 모든 장소에서 십자가를 붙들라. 그 다음에 이래야 그 다음에 뭐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이제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내 안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사는데 계속 이 마음을 딴 데다 두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 되어서 동행하시며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맨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만 하고 밤에 잠만 자고 떠나가고 맨날 그러면요 부부간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분주하고 이러면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오늘은 주일이구나 예배 드려야 되네 그러가지고 거룩하게 갑니다. 그래서 딱 돌아서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매사 모든 문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거라. 그래요? 주님 제가 이거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해.
늘 그분과 신랑과 신부처럼 가까이 모든 문제를 의논하며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고, 근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거든. 아버지 안 돼요. 그러냐?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할 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그럴 때마다 또 그분을 의뢰하고,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그분께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그분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라고 하냐?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용서가 없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뭘 세워요? 이제 주님과 나와 함께 사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에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회파되었다.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랑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이 음란한 백성들아, 이 음행하는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표현하신 거. 너의 마음은 바알에게 있잖아. 너의 마음은 아세라에게 있잖아.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잖아.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물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딴청하면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셔요.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모든 위기에서 일어나는 힘이었습니다. 죽을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완전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억울하랴? 그럼 하나도 안 억울해. 감사해요 주님. 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억울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세웁니다. 벽을 세워죠. 그죠? 기초돌이 뭐예요? 기초돌. 먼저 기초부터 놓죠. 성전 세우려면 기초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 되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한번 세우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세우려면 기초돌이 중요합니다. 그 기초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셔야 돼요. 기초돌이 예수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 벽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한 그 기초 위에다가 철근을 꽂더라고요. 그죠? 이게 집을 짓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철근을 꽂아야 돼. 철근을. 우리가 상상을 하자고요. 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가를 우리가 잘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근을 세우자고요. 7가지 철근을 세우라. 7가지 철근이 무엇이냐? 첫째 계시, 둘째 회개의 철근, 세 번째 해방의 철근, 인식의 철근, 단절의 철근, 새롭게 됨의 철근, 재건의 철근. 이 7가지를 세우는 것입니다.